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9장, 에스겔 3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고객에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메섹과 투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6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네 왼손에서 네 활을 쳐서 네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네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마곡과 섬들에서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로 불을 보내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리하여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요 또 그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니 이방으로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계신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리라. 보라, 그 일이 이르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니 그날이 내가 말했던 그날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놓아 태우리니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자, 이거 저 먼저 주일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1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아마겟돈 전쟁,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까다로운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가 에스겔 38장과 39장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성경의 예언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쳐놓고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이르러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헛걸음을 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손을 대봤지만 다루어지고 있는 예언들 절반 가까이도 풀지 못한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읽어봐도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장차 닥쳐올 어떤 전쟁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이 교회의 휴거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 중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일단의 사람들은 대환란 끝 무렵에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 시대 끝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람들마다 주장이 제각기 달라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가르친다고 나선 선생들이 끔찍한 주제들 앞에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갈피를 못 잡습니다. 특히나 에스겔 38장 39장에서 헛다리를 짚고 헤매지 않는 예언가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에스겔 38, 39장은 아주 어려운 장인데 특히 전쟁들의 시점을 정확히 읽어내기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자기가 완전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주석가도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스승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행스레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바른 성경과 르크만이라는 큰 스승을 가졌으니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아마겟돈 전쟁. 첫째는 메섹과 투발왕 곡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곡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에스겔 38장에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메섹과 투발이 러시아와 토볼스크라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곡이 실제로 어떤 인물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스코필드의 주장대로 메섹과 투발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토볼스크를 지칭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메섹과 투발왕 곡은 그가 진짜 러시아 사람인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시기에 러시아를 통치하는 인물일 것이 분명한데 이 인물이 에스겔 38장에서처럼 마곡 땅과 메섹과 투발 왕이라 지칭된다는 점에서 그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마곡 땅도 함께 통치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곡 땅은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의 권세들을 일컫는다는 데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북방 세력이라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포함되지만 역시 38장의 기술처럼 토갈마의 집으로 지칭되는 터키가 러시아의 연합 세력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이고 고멜로 지칭되는 독일 역시 러시아를 도와서 모종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마곡 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상 유럽의 북방 권세들이라면 누가 뭐래도 러시아가 그 핵심 세력임에 틀림이 없는데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침공 전쟁을 일으킬 때 과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를 도와 그 전쟁에 합류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현재는 벨라루스 정도가 러시아의 편일 뿐 과거 소련의 위성국들인 폴란드,
체코, 또 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구권 나라들은 과거 소련 시절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이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38장을 보면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 및 리비아 역시 고거의 연합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들 나라들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 방향상으로 이란은 동쪽이고 리비아는 서쪽이고 에티오피아는 남쪽으로 북방 세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마곡 땅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메섹과 투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여기에서 보듯이 곡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침공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또한 그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38장 3절에도 오 메섹과 투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 구절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말은 똑같은 말이 나오지만은 그 상황이나 전쟁의 시점은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탄은 대환란 기간에도 반란을 일으키지만 천년왕국 끝에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또 그 천년이 지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에스겔 38장 전반부는 천년왕국의 끝무렵이지만 여기 39장은 대환란 끝무렵의 상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아마겟돈 전쟁. 둘째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실과 곡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 여섯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네 왼손에서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네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2절에서 팔레스타인 땅이 공격 목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9절에서 언급되는 너의 여섯째 부분만을 남기고 라는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밝혀낸 자가 없습니다. 너의 여섯째 부분만을 남기고 이거는 난해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2절.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 38장 22절은 천년왕국 시대의 끝이고 39장 2절은 대환란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는요. 내가 네 왼손에서 네 활을 쳐서 네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바로 여기에서 그거의 실체에 대한 힌트를 비로소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활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지요. 요한계시록 6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 2절.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 활을 가진 자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어린 왕이 7봉인 중 첫째 봉인을 여실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를 두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 하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흰말이라든가 멸류관 같은 어휘에 현혹되어서 이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쉽게 생각해 버렸고 게다가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하는 구절이 점진적 확산을 암시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바람에 20세기 후천년주의 신학이 고수하는 점점 더 좋아지리라는 식의 진화론적 관점과 기막히게 잘 맞아떨어진다고 착각하고 더욱더 거짓 교리를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서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 욕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나오는 흰말 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활을 든 자는 저 그리스도고, 그걸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활을 든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의 흰말 탄 자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든 자와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 인물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 활든 자가 에스겔 30장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활을 든 자는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네 손에서 네 활을 쳐서 네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곡이 어떤 인물인지는 몰라도 그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아마겟돈 전쟁. 셋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 나오는 묘사와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에 나오는 묘사의 흡사합입니다. 자,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39장 4절 거기를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덜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군대들의 대학살 후에 그들의 살을 먹는 향연이 뒤따른다는 사실에서 에스겔 39장 4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묘사된 내용이 새들로 하여금 먹게 한다는 점에서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와서 살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이는 종이란 말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종이 있는 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유인과 종의 구별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노예가 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지상에 더 이상 노예가 없다고 곧잘 말하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거 30년 동안 지구상에서 노예로 붙잡혀간 사람들의 수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총수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노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종이라는 말에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상황은 대환란 기간 끝
무렵의 아마겟돈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39장의 상황과 요한계시록 19장의 상황이 공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의 대살육 후에 말똥가리, 독수리, 까마귀, 수리 등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기 위해 모여들어 향연을 벌이는 일은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잠시 찾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아마겟돈 전쟁. 넷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침공해왔던 곡은 멸망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섬에도 불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입니다. 네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이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마곡과 섬들에서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로 불을 보내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리하여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침공해 왔던 곡은 이렇게 들판에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침공해 왔던 곡은 1절에 예언됐던 대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마곡 땅과 함께 몰타, 사이프러스 같은 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그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니 이방으로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계신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리라.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오라는 말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오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시되 이스라엘에 계신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아마겟돈 전쟁. 다섯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이스라엘 성읍의 거민들이 멸망당한 자들의 무기들을 7년간 불태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 9절입니다. 보라, 그 일이 이르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니 이날이 내가 말했던 그날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놓아 태우리니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불로 그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이날이 내가 말했던 그날이라는 데서 이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는 매우 중대한 날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의미가 있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중요한 날이긴 하되 그렇다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대한 날은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는 자신에게 속한 그 땅에 돌아와 보좌에 앉으시게 될 그날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날로 여기실 게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는 그분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실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볍게 생각하면은 결국 구원의 복음이 성경의 중심인 줄 알지만은 왕국 복음이라는 게 그게 가장 중대한 복음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놓아 태우리니 그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에스겔 39장을 천년왕국 끝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구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서면 7년간 무기들을 불태울 겨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39장은 대환란의 끝 아마겟돈 전쟁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에스겔 2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들에서 어떤 나무도 취하지 아니하고 삼림에서 어떤 나무도 자르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불로 무기들을 태울 것임이라. 또 그들은 그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할 것이요 그들을 약탈한 자들을 강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곡에게 이스라엘에서 무덤으로 한 장소를 주리니 바다 동편에 있는 행인들의 골짜기라. 그것이 행인들의 길을 막으리라. 또 그들은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그곳에 매장하리니 그들이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할 것이라. 참으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를 매장하리니 그 일이 그들에게 유명하게 되어 그날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사람들을 늘 하는 일에서 격리시켜 그들로 그 땅을 거쳐가면서 지면에 남은 자들을 행인들과 함께 매장하게 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하리니 7달이 지난 후에 그들이 살펴보리라. 그 땅을 통과하는 행인들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식을 세워 매장하는 자들이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할 때까지 두리라. 그 성읍들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깨끗게 하리라. 여기 이 부분을 구절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지면에 남은 자들을 행인들과 함께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하리니 7달이 지난 후에 그들이 살펴보리라는 대목은 신비로움을 자아내지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 제가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인순 박사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로는 핵무기에 의해서 그들이 전면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방사능은 6개월 후에 이제 현저히 약화되는데 그 땅을 통과하는 행인들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식을 세워
매장하는 자들이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할 때까지 두리라. 뼈를 보고 그 당장 누가 그 뼈를 들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 뼈가 어디쯤 있다는 것을 표식을 세워서 해놓고 이제 본부에 알리면은 거기에 이제 방사능에 오염 안 되는 그런 복장을 한 사람들이 그 매장하는 자들이죠. 그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할 때까지 두리라.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뭐 원자력이라고 하면 가장 박식한 사람이 장인순 박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에스겔서에 이 부분을 핵전쟁 끝에 장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서 그 참 일리 있는 말씀이다. 7개월 후에 현재의 방사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7개월 후에 장사를 치른다. 이 말도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에스겔 39장은 아마겟돈 전쟁이며 그 전쟁의 정확한 시기는 대환란의 마지막 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전쟁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아마겟돈에서 진노의 포도즙 틀이 밟힘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 2억 명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곧 머깃도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노의 포도즙 틀이 되어 짓밟혀 멸망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난 주일에 공부했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에스겔 39장의 전쟁은 메섹과 투발왕 곧 적그리스도가 북방으로부터 몰려와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든 활과 화살을 쳐서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패망합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두 전쟁이 다소 시차를 준 별개의 전쟁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과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요 대목하고 오늘 39장 4절 내가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네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이 대목이 공교로울 정도로 이 날짐승들에게 그 먹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로 이 점을 두고 러크만 목사님은 이 두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마곡으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에게 보내진 불은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던져넣는 불못으로 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아마겟돈 전쟁과 상관없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이 지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친 뒤 만왕의 왕이신 분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구원을 잘 점검하여 주님과 함께 지구로 귀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에 맞이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